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 새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이주를 했던 곳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은 마므레라고도 하고 기럇 아르바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그 한 지역은 그 세 부족이 지금 이게 뒤엉켜 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살펴봤어요. 이처럼 헤브론과 기럇 아르바 또는 마므레는 동일한 지역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각각 달리 불려졌다라는 말은 어떤 부족은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고 어떤 부족은 또 뭐라고 불렸다. 그것은 각자 저희 땅이라고 서로가 우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뭐 독도 가지고 일본 놈들이 저희 땅이라고 그냥 우기는 거 이런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저 북쪽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하고 이렇게 자꾸 해서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전쟁터가 안 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마므레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라는 사람의 그 거주지고, 또 그 동일한 지역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기럇 아르바라는 사람도 거기서 세력을 떨치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지역에 아브라함이 가니까, 아브라함이 갈 때 기럇 아르바한테 가서 가는 게 아니라 마므레한테 갔다라는 것은 마므레의 사명제가 기럇 아르바와 지금 뭔가 서로가 거기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데, 마므레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네피림 자손을 제압할 수 있겠으니까 받아들여 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황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뭔 세상에서도 뭐 서로가 동맹관계를 맺으려면 나한테 유리한 사람하고 하기 마련이지, 어떤 적대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제어하거나 그것을 물리치려면 나에게 유리한 어떤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므레는 아브라함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마므레 족속의 막벨라밭 구를 아브라함이 그 부분만 아브라함이 이 생에 사는 동안은 기업으로 취했을 뿐이었다.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행적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결국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장관 시스라, 이 사람이 족속이 무슨 족속이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족속의 후손들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인 드브라와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바락에게 붙여서 기손 시내에서 이제 사사기 5장에 보면 진멸시켰는데, 거기에 보면은 드브라와 바락의 노래를 말할 때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영적 싸움을 상징한 표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 가나안 족속 아브라함의 자손이 차지해야 되는 그 헤브론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은 전쟁터다, 끝까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의 지단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끝까지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별들의 전쟁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미리암의 노래였죠. 미리암의 노래. 계시록 15장에서는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선 이긴 자들의 노래로 이게 연결이 되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의 노린자 위로 계시되어지는 그 지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성경이 이렇게 연결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헤브론의 제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이 헤브론은 사라가 생애를 마감하여 장사된 막벨라
중에 굴이 있었던 장소였는데 그 헤브론의 제단은 이기는 자들의 노래와 연결되는 제단으로서 이기는 자의 머리가 되시는 어린 양이 죽어서 장사되신 것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고 장사된 것, 피 흘려 죽고 장사된 것이 그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에서 죽고 그 동산에 장사되었다가 그 동산에서 부활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가 있는 이 헤브론의 막벨라밭 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암시를 가지고 있고, 그 막벨라밭 굴만을 뒤에 이제 이삭도 야곱도 반드시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의 고난 고생하는 여정을 살고 나서 돌아올 때는 이곳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여기로 가는 거야. 이게 그만큼 중요한 곳이죠. 이게 시편 43편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헤브론의 제단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를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편 43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 시편 40.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아브라함과 그 열강의 세력이 이게 다투는 그걸 얘기를 하다가 내가 시편 43편을 연결했으니까 이 시편 기자가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나의 송사를 변호해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말씀으로 이 시가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시는 곳에 우리가 이르려면 무엇로 인도를 받아야 되죠? 주의 빛, 주의 진리. 야, 주님이 생명의 빛이죠. 진리의 빛이 주님 자신이잖아요. 빛으로 인도를 받아야 주의 거룩한 산,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산과 주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은 따로 볼 수 없으니 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더라 그러죠. 야, 하나님은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곳은 신전이죠. 성전이. 악한 나라들의 권세를 가진 불의한 자에게서 박해를 당해야 되지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가지고 박해를 받아야 빛이 더 오지요. 또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빛이 충만한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인생의 목적이죠. 그런즉, 자, 줄쳐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온 다음에 새 말씀을 받아가지고 헤브론에 가서 쌓은 제단으로 상징이 된 거예요. 땅의 제단, 율법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건 모형 제단일 뿐이죠. 하늘 성전의 제단, 이 제단은 계시록 6장에서는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억울한 피를 어느 때까지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생전에는 악한 나라의 악한 불의한 권세자들에 의해서 박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실 날을.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다 그랬는데, 지난번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큰 기쁨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의 원뜻을 제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나의 극락의 하나님, 개역 성경에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 또는 알란트역 이런 데 전부 다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극락이라는 것은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 그런 말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큰 기쁨 이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큰 기쁨은 인간이 뭔가 잘 되면 기뻐하니까 그런 걸로 그렇게 약화시킬 수가 있지만, 세상 나라에는 없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기쁨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기쁨. 이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극락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죠. 극락의 하나님이 계신 곳은 낙원이에요. 마귀가 있는 곳은 풀무지요. 풀무. 불꽃 다스리는 천사는 마귀잖아. 에? 상징이다 이런 것이 모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거 기독교 기가 아주, 이 구절은 아주 참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요. 이 구절 다 들어보셨죠? 찬송도 그냥 딴따라 막 그냥 뭐 장구북 다쳐가면서는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려면 낙심되게 하는 일과 내 속에서 불안해하게 하는 어떤 악한 나라의 불의한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으니까는 이 노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제단에 나간 하나님, 시온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래요. 이 노래를 일러서 시온에 올라가는 노래. 성경제 이 시편 제목을 보면 시온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많이 나오죠. 계시록에서는 불붙은 유리바다 위의 선자들의 노래단 말이야. 이 노래의 중심이 뭐냐?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제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제단을 통과시켜 하려면 내 스스로 자살할 수는 없잖아. 그 제단을 통과하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의 불의한 자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늘의 제단에 피를 뿌리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 대표자가 예수님이었었죠. 사도들이었고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이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영광빛,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빛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낙원이다고 번역을 했어요. 거기서는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내게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들에게. 거기서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가려면 그럼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단을 통과해야 해서 빛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죠. 자, 창세기 13장 18절 한 절 간단하게, 이에 아브라함이 참이 헤브론에다 쌓은 이 제단이라는 것이,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다 그곳에 장사되죠. 그곳에 장사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져서 사후세계에 있던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나사로까지는 이제 상징, 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부활되어져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낙원, 이제는 하늘의 낙원으로 갔어요. 지하세계의 낙원에 있던 사람들을 천상세계 약속을 말하고 약속만 받고 믿었죠.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골고다 동산에서 죽고 바위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곳에서 부활 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룬 모든 사실에
구약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언약, 약속으로 주신 모든 말씀들을, 예언으로 주신 말씀들을 실제로 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우편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은 그날 예수님도 죽고 좌편 강도도 죽고 우편 강도도 죽죠. 사후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아직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율법 시대는 여전히 구약 시대단 말이야. 예언약. 왜? 예수님이 육체가 죽고 영으로 부활된 이후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야만 신약 시대가 되는 거니까, 마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좌우편 강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됐는데, 좌편 강도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편 강도만 부활에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을 말한 거니까 상징이죠. 나의 옛사람은 좌편 강도고 새 사람은 우편 강도로 이게 상징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봐요. 음부의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의 제단터가 있던 막벨라밭 굴에 장사됐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모든 믿는 성도들은 어디로 간다고 죽으면? 사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이 극락의 하나님이죠. 지하세계에도 하나님이, 극락의 하나님이 지하세계에 계시면 거기가 낙원이죠. 지상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낙원이죠.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이니까. 천상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기가 극락 낙원이죠. 이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하세계에 마귀가 있는 영역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불꽃이죠.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지하세계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가면 극락으로 가는 거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데려감을 받은 곳으로 데려감을 받으면 불꽃 중에 고민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음부라고 하는 것으로 가도 음부가 두 칸으로 돼 있으니까, 막벨라 밭이라는 건 두 칸으로 돼 있단 말이야. 똑같은 사후세계인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이 있고,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는 구역에서도 두 칸으로 나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심령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칸이 이렇게 있죠. 심령과 마음 중간 속에는 육적 자아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 있죠. 여기를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큰 구렁이라 그러는데, 둘째 휘장, 육체라고 하는 이것을 이 생에서 건너가지 못한 사람은 사후세계에도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생에서 이미 건너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안에 이 생에서 있는 사람은 사후세계에도 자연적으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라는 기독교인들의 말은 맞지 않는 말이죠. 자기네들이 이 생에서 자기네들이 바라는 그 천국 낙원이라는 것에 현재 있어야지. 오늘은 풀무풀 애국 세상 불 속에 있는데, 불 속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은 낙원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이것이 귀신장난에 속는 사람들이다 말이야.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죽고 장사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리라, 지금 그 말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 어디로 간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자꾸 그랬죠.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사후세계의 음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 그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이 생에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후세계도 낙원의 극락의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지,
이 생에서 믿음이 없었었다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극락의 하나님께로 가냐고. 이해되셨어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이 생에서 영접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심판을 앞으로 받을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게. 이 생에서 누구는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고, 이 생에서 이미 누구는 낙원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기독교 계획의 특징이 뭐예요? 언젠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공중 구름 타고 신두루방에 날려가면서 트럼펫 부는 천사 앞세워가지고 올 그날을 계속 기다리죠. 오늘은 무시해요. 오늘 내가 오늘 구원을 얻었고 얼마만큼 구원을 이루었느냐에 관심이, 이 상태를 가지고 만약에 오늘 갑자기 내가 본 사건이 생겨서 만약에 죽어, 어떻게 알아? 내일 내가 산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오늘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오늘은 무시하고 어느 날은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그날 내가 공중 구름으로 뭐 끌어올려간다, 죽음을 보지 않고 뭐 이런 거. 기독교계는 또 이런, 내가 육체 구원이라는 게 뭔지 말이야. 이런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육체 구원에 관한 세 가지가 있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말 턱 끊어가지고 지 얘기만 계속 하고 앉았으니 난 말은 들어보려고 그러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요. 다행히 이제 육체가 구원 얻는 얘기는 참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현재 지금 하나님이 떠난 육체 되었다가 복음을 듣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구속을 이루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 영이 살리심을 받았죠. 이게 육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지금 육체에게 그 신이 부어져 가지고. 이런 구원이 있음과 동시에 한 시대를 마감을 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을 싹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그루터기를 남겨둔다. 이게 다음 시대를 위해서. 자,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큰 환란이라는 것이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반드시 시대를 넘어갈 때, 노아의 때 같으면 홍수 심판이라고는 환란이 오게 돼 있는 것이고, 아브람 때 같으면은 바벨에서 살던 사람들, 바벨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야 되니까 그런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게 말이에요. 일이 있게 마련이단 말이야. 그런데 육체로 살아서 그날을 받을 자들은 반드시 이 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을 몸으로 당해야지요. 그런데 3년 반을 전체를 첫날부터 끝날까지 다 당하고는 견뎌낼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날짜를 감해준다는 거예요. 날짜를 3년 반을 다 당하게 하지 않고, 이제 계시록 9장에는 뭐 5달 동안만 해코지를 하게 하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욥도 해코지를 하는 것이 어떤 기간이 정해 있는 것이지 그냥 계속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사탄도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요. 다음 시대를 살아서 맞을 자들은 반드시 환란을 거쳐야 되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을 안 거치는 게 아니라 환란을 거치되 날들을 조금 감해준다 이거예요. 견뎌낼 자가 없으니까, 이 육체로 살아서 이 큰 환란을 다 겪고 나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겪은 다음에 겨우 다음 세상에 오른편 양무리가 돼서 백성 되는 것이 그렇게도 사모돼요? 뭘 알고서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큰 환란에 관한 것도 예수님이 예언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때 유대 있는지 않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고, 이제 교회 시대의 끝에는 자칭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게 적용되는 말씀인 건데, 뭐 이런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러면은 말을 톡 끊어버려.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 나 정말 이런 사람들 만나면 하죠.
하나님 어떤 경륜을 집행하실 때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정확하게 진리대로 하는 것이지, 헤브론의 제단은 훗날 예수님과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 주님과 우편 강도가 함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가서 안식하고 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실 때를 기다린다 이거예요. 다윗도 그날을 기다렸죠.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던 하늘 날을 소망 삼고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거룩한 성에, 그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랬죠. 자, 그것은 예수님과 마무리로 예수님과 그날 우편 강도가 함께 죽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가 죽음 세계에서 이제 장사될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가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바위들이 터지고 해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러니까는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얘기가 아니죠.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죠. 그곳이 영원한 하늘의 참 낙원이니까, 영원한 낙원이니까, 하나님의 낙원은 생명나무 과실은 거룩한 성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러 들어간 거 아니야. 이 얘기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상세계든 지상세계든 지하세계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창조세계 어느 곳에도 다 계신데, 이 생에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극락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생에서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다 이거요. 야, 이 생에서 이미 심판을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그날 들어가 버렸지, 뭔 훗날 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받아서 들어가고 이게 아니죠. 낙원에 들어가는 것도 당일이고 불꽃에 들어가는 것도 당일이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이 생에서 그 사람의 영혼이, 신앙이 이 생에서 어떠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후로 그대로 연장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구약시대가 끝나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음부가 없지요.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그 극락 하나님이 천상세계의 낙원으로 예수와 함께 승천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세계의 실제잖아. 새로운 만유가 예수잖아. 이제 결국은 만유의 주인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만유를 기업으로 받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옛 창조의 만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였지만 그것은 완전한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창조가 아니에요. 새 창조가 되어져야만 완전한 세계인 것이지. 그건 새 창조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버지께로 누구도 갈 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신약시대에 믿는 성도들은 장사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거 뭐라고, 자기는 장사도 되지 않을 거라고 그러더만. 나는 육신이야 어차피 종신토록 흙을 먹도록 하나님이 명해놓으신 주느라고 벗어버리는 거 아니여. 마귀가 차지할 것은 내 육신의 몸인 것이지, 나를 구원하신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은 마귀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몸은 벗어서 마귀에게 줘버리고, 왜? 이거는 흙에서 이미 온 거니까, 마귀 세계에서 온 거니까. 위로부터 거듭나가지고 구원을 이룬 영혼은 위에서 왔으니까 본 곳을 위로 가야 되잖아. 네? 그러니 구약시대가 끝난 다음에 주님은 음부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지금 하늘에 계시죠. 우리가 다 하늘에 이르러 있죠.
그런데 주인날 이러면 막 빨리 아니다 놔달라고 하고서는 음부나 나 음부가 기다리려고 또 이렇게 하려고. 어리석은 그런 믿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음부에는 부자로 상징되어졌던 시편 43편에 나오는 악한 나라의 악한 자들이나 음부에 지금까지 계속 있고 오는 천년왕국 동안도 계속 악한 자들은 계속 다 사후에 어디로 들어가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죠. 거기서 어떤 날을 기다려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크고 흰 보좌 심판대에서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갈 것을 판단받는 날을 불꽃 가운데에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제 또 그러면 지옥은 다 똑같은 문제냐고. 천국이 천층만층 구만층인 것처럼 지옥세계라는 것도 천층만층 구만층인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양심시대 사람들은 그가 얼마만큼 양심을 그래도 잘 지켰는지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생에 살아서 행한 행위대로 판결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것은 너는 저 예수 안 믿었으니까 다 지옥으로 들어가면 지옥은 똑같아. 이게 아니고 지옥도 어떤 놈은 지옥의 구덩이 맨 밑바닥에 들어가고 그 다음층 이 천층만층 구만층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도 이 생에 지상세계에 살아도 청와대에 앉아서 호령치는 사람들도 있고 장관실에 앉아서 호령치는 사람도 있고 큰 회사 회장실에 앉아서 호령치는 사람도 있고 그 밑에서 막 이게 막 읊조리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같이 뭐 이렇게 뭐 그 사람들 그냥 저 바라볼 꿈도 꿈은 꿈 꾸면 사람만 고통받으니까 아예 그냥 접어두고 사는 이런 사람도 있고 천층만층 구만층이지요. 지상세계가 천층만층 구만층 천국도 각자가 이룬 구원의 정도만큼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밝은 빛 내는 사람 조금 덜 내는 사람 조금 덜 내는 사람 조금 덜 내는 사람 별빛이 똑같지 않잖아요. 천상 세계도 천층만층 구만층 지상 세계도 천층만층 구만층 지하 세계도 천층만층 구만층이요. 마음에 새긴 율법을 얼마만큼 본성으로 지켰느냐라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기 전 사람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재판해야죠. 법대로 재판해야 되니까. 율법 시대 사람들은 의문의 율법으로 토라의 율법으로 재판해야죠. 유대인들은 그 법을 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재판하지요. 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건 무대뽀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층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다 똑같고 그냥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오늘날 시켜가면서 전쟁하는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하루하루를 살 필요가 없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본능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요즘엔 집에서 잘 안 죽으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곧 죽게 생겼으면 뭐 목사님 모시라고 이제 해가지고 뭐 예수님이 막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당입니다. 믿느냐고 그러면 아니 자기 지금 숨 넘어가는데 안 믿는다고 해서 어디가 있어.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음 10분 전에 믿어버려. 또 다 천당 갈 거 아니오. 이거는 마귀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켜가지고 이 모양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진리, 그 헤브론 제단이라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한 절에 어마어마한 성경의 암시가 들어있는 거다. 신약시대에 우리같이 믿는 성도들은 죽어도 장사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두 증인들이 죽으면 장사돼야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와서 나 죽으면 이 썩어 빠질 육신이
구더기가 파먹든 물하러까지 넣으면 어차피 흙인데, 원래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구더기가 파먹어가지고서 그거 뭐 분화시킨다 그러나, 뭐 이게 흙으로 다시 화시켜야 되잖아. 그럼 너무 당연한 일인데, 위로부터 거듭난 영혼은 위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래에서 온 것은 아래로 가는 거고, 이게 구원의 도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얘기는 잊어버리시라고. 잊어버리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잇기 위해서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갈 때는 큰 환란의 때가 있는데, 그 환란의 때 전체를 짐승의 1200일만 당하고 60일 난 감해준다. 예를 들으면 그러면 1260일 동안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게 해가면서 고통을 준다는 거잖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노아의 때 이미 150일 동안 방주하면서 아라라산에 이르렀는데 150일 동안 물이 감하는 기간이 있었다. 그게 큰 환란을 상징하는 거다. 내가 이제 예를 들었고 그때 얘기했고, 계시록 9장에서는 5달 동안만 해를 하게 한다 그랬어. 150일 동안만. 이런 것이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은혜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데, 150일이 아니라 15일이라도 왜 당하느냐고. 육체로 살아서 당하고 나서도 겨우 오른편 양되는 것을 그렇게 소망해? 예언된 육체 속에 하나님의 신이 다시 부어져서 영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육신의 장막을, 이 육체의 장막은 벗어버리고 신령한 새 장막을 입고 영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를 우리의 기업으로 미리 취해서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생하는 걸 추구해야지. 안 그래요? 그러려면 반드시 헤브론의 제단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제단이란, 가나안 족속들은 동남 동료를 사면 산채로 불 쪽에다가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너희가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너희 자녀를 놔가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거나 불사라도 죽이거나 바알에게 몰로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한다. 이 약한 자들 하나님이 그걸 다 쓸어버린다. 계속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한 거 다 읽어보셨죠? 산채로 불못에 넣는 것은 계시록 이제 19장에 가보면은 마귀와 용과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있는데,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마귀의 영역으로 산채로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렇게 돼 있죠? 산채로 들어가고 싶어요, 불 속에? 지금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산채로 불 속에 이미 넣어 있죠? 풀불 속에. 아, 이것도 징글징글해 죽겠는데 뜨겁게 만든 불시험을 겨우 감해주는 날 그거 감사해가면서 그 불시험 겨우 결국은 그거 통과를 해서 1000년 동안 또 풀목불 애굽에 남아서 또 고롱고롱해서 천사 죽어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 서서, 그날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는 첫째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랬어. 그러면 막 기독교인들을 보면, 아, 바다에서 말이야 고기 잡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라고. 세상 1000년 왕국 동안 세상에 살아서 그 날을 맞았던 사람들이 죽으면 바다에 있는 자들이 음부에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 첫째는.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준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그것은 세상 나라에서 범죄자들 경찰서 유치장이나 같은 거요. 그것은 영원한 형벌 받는 형무소가 아니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사람들은 조속 꾸며가지고 재판에 넘겨져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만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는 거지요. 음부의 불꽃이라는 건 경찰서 유치장이요, 임시 불꽃이고, 그곳인 보좌의 심판대에서는 영영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거기는 완전히 형무소에 들어가는 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서 믿어야 되겠어요. 이거 아브라함의 헤브론의 제단 얘기하다가 이제 생전 세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은
육신은 없어질 수가 있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죠. 사후세계에서 극락의 하나님 안에 가든지 마귀의 세계로 가든지 가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사후세계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기다리다가 구약시대의 끝이 되었을 때, 주님의 부활 때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은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에 들어가셨고, 우리들은 이 생에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이 생에서 하늘의 장작교회 시온산 예루살렘에 이미 이른 자들이니까 사후세계에도 음부는 이제 불꽃 가운데만 남았고 아브라함의 품이 음부 속에는 없는데 음부에 왜 가?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주 안에서 자다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품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다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이, 짐승을 마지막으로 이긴 자들은 두 증인들과 함께 죽고, 그것은 이제 큰 성 10분 1이 무너졌다 그랬는데, 그 10분 1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의 10분 1만 마지막 구원의 두 증인들과 붙어서 저에게 붙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장사를 안 당한단 말이에요. 장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야. 그냥 그들이 뭐 갖고 불을 사르든 뭐 원수 졌다고 뭐 도끼로 찍든 저희 멋대로 하라 그러고, 엊그제 그 친구는 자꾸 꽃갱이로 매미 찍는 얘기해서 하여튼 뭐 죽은 육신이래야 꽃갱이로 찍든 삽으로 찍든까지 있는 뭐 뭔 상관이요. 까지 있는 뭐 불 사르든. 중요한 것은 영혼은 장사 음부의 불꽃 가운데만 있는 음부를 왜 가느냐고. 예수 안에 그냥 있다가 주님과 함께 이리 올라오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함께 마지막 이기는 자들은, 즉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설 자들은,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들은 장사를 당할 필요 없이 함께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그들까지 포함해서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같이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너무 잘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헤브론의 아브라함이 새말씀을 따라서 헤브론에 가서 제단을 쌓은 이야기는 그냥 간단한 한 줄이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암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